제가 지난주부터 좀 학교 공부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배우시려고 오신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굴을 볼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근심이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매일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을 저에게 이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부부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본인들은 먼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큰딸이 자폐아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먼저 죽으면 자기 딸을 누가 이렇게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참 보면은 참 힘들고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그렇게 보면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보면은 참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막상 집에를 가보면 대화를 해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두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참 사는 것이 좀 더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 힘든 일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꼭 TV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혀 나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빼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이 없죠. 욥처럼 힘든 사람이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욥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성도였다라는,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욥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전보다도 이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좀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욥이 당한 고난, 환난은 의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환난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내 잘못이니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내 잘못과 또 내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욥의 고난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확실한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악을 떠난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냐면 욥의 자녀들이 7남 3녀입니다. 근데 이 10남매인데 이 욥의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욥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이 자녀들이 혹시 말에 실수를 할까 봐,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일까 봐 그 자녀들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욥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에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야, 너 욥 아주 자세히 봤니?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너 한번 봤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에게 보여주고, 야, 진짜 내가 볼 때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저는 우리 어린이교회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는 성도들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바라볼 때에, 사단 앞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기대하시고, 야, 저 집사 봐라, 저 장로 봐라, 세상에 저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그런 말 듣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진짜 머리 골치가 아프다 쟤 때문에. 사단에게 그런 어떤 말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려면 자꾸 자기 의가 들어가요. 그 자꾸 어떤 공모의식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욥에게도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지만은 자기가 지은 고난이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질 자로 의의 고난을 바로 욥은 당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의 고난의 특징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욥 자신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고 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 성경에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 한 마리면 자동차 한 대인데 그냥 자동차를 깔고 살았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이 부자였다. 근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이유를 모르게 이 재산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욥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이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였단 말이죠.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녀, 그렇게 의가 좋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 소식이 들리는데요. 왜 그 잔치를 벌리다가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10자녀가 생명을 데리고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참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장 믿었고 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될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 그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타나는 현실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아내가 같이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될 아내가 그런 말을 하고 떠나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텐데 온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어도 막 이 가려움이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존재예요. 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저주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먼 곳에서 자기가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 욥의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하려고 옵니다. 근데 욥에게는 이 위로가 더 힘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요, 성경을 잘 알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그 욥을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욥에게는 위로하는 말이 도무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너가 이런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된 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너가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고통에서 너가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그 전까지는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하는데 모멸감을 갖다 주고 그냥 가슴에 칼로 빗으로 꽂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때로 위로함답시고 말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잘하는 가정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그냥 문상을 간 거죠.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막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문상당하는 사람이 내가 안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 거 아니냐고. 그럴 때 오히려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그 아픔, 그 고통, 그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곁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욥에게는 이런 것도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이거 견뎌낼 텐데 무슨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가집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내 사정을 왜 지금 알면서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욥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맨 끝에 가서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겪고 난 다음에, 신앙으로 잘 이긴 다음에 저 끝에 가서, 그때 가서야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간에 불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해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전에는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지금까지는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환난이나 이런 고난을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욥이 오늘 말씀처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몇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환경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없고 도무지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남편이 몰라줘요, 아내가 몰라줘요, 부모가 몰라줘요, 담임 목사가 몰라줘요.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나의 사정이, 나의 슬픔이, 나의 상처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몰라요. 모르는 환경인데 욥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의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를 갑니다. 굴에서 살았어야 돼요. 얼마나 고난,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아멘 신앙이 교회에서는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만 내 형편 처지를 알고 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얼굴에 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아버지가 잘 인도할 줄 알고, 할렐루야, 엄마가 좋은 대로 인도할 줄 알고 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신앙의 철이 들었다가 뭐냐면,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신앙의 철이 들은 거예요. 예.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이 믿음에 되어졌을 때 이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잖아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 가는 길, 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올지는 지금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정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만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간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뉴욕에 오게 하시고 어린이 학교에 오게 하시고 또 이 남편을 만나게 하고 이 아내를 만나게 하고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뭐가 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다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영의 그 웨이브에 따라서 그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물도 덜 먹어요. 고생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허우적거리니까 안 먹어도 될 물을 그냥 마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섭리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때 이 다윗은 편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니까요. 도망자의 신세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 욥은 그 고난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이다라는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되고 우리는요, 못 되는 것은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뭐가 되어진다? 유익이 되어진다.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나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순금처럼 정결함으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을 주신다라고 욥의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간증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포항에, 거기에 가보면 지금 포스코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제철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큰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불로요, 가는데 2400도 이상을 갖다 막 가는 그 딱딱한 쇳덩어리가 거기로 들어가면은요 다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시뻘건 쇳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새도 그 용광로 속에서 샘물되어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어져. 그리고 난 다음에 순도 높은 아주 강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는 것 중에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 보면은 거기에 가면 캐럿 단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게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이 캐럿이 달라져요. 한 14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14K인 거예요. 근데 이 순금으로 재련되는 것은 한 24번 정도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금, 정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연단시키려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7장 3절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성숙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결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물질이 많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들어가 보면은 누가 알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는 이런 정말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사람은요, 바로 이런 불의 연단이 없이는 그게 다 녹아지질 않아요. 다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지금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감옥에서, 거기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한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탈북자 간증을 들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탈북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이제 중국까지 나와서 한국까지 오면 개인적으로 좋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안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탈북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 되어지고 이 세례를 받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이제 이 북송이 되어지면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지하교회가 부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이 고난이고 환난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일이 또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유럽으로 지금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잠자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이 이제 그런 교회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유럽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신앙에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건, 그 일,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때, 그 사건이 믿음으로 해서 지나고 나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바로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고, 그 사건이 있으므로 오늘 같은 내가 지금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데요. 바로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믿음의 쪽으로 우리가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 겪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금같이 세워질 것이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잠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채질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일명 우리가 좋아하는 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거기에서 이 자식도 빼가고 물질도 빼가고 건강도 빼가고 보세요. 욥도 영락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래? 너 그러면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핍박에 의해서 재산과 가족, 건강, 아내를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다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이 20절, 21절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뒤집어 쓰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 그거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나에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찬송 받으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한다라는 게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쓰러져 가고 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말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 욥은요 결말을 보지 못하고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결말을 지금 보지 않아요. 욥이 후에 갑절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걸 우리가 그 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욥의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욥의 인내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시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로 뭐가 오냐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무기라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요. 네. 인간은요 스스로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인내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께 귀히 여기는 후의 존재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칭찬을 얻으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겁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보면 석탄이 값이 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근데 이 석탄과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같이 출발했대요. 지질학자들이 얘기할 때. 근데 더 오랫동안 더 강한 열로 연단받으면서 이 석탄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그 강한 열을 오랫동안 잘 인내하며 견뎌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오랫동안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석탄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탄이십니까? 다이아몬드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석탄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 조금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 인내하지 못해서 바로 석탄 인생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환난이 왔는지, 내가 이런 왜 아픔을 겪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길을, 내가 걸어갈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아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반드시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모든 환난이 인내함으로 다이아몬드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